주 예배 시간 가운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고 있는데 한 친구가 헌금을 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헌금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왜 헌금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나 그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것을 동전으로 바꿔서 매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또 헌금 시간이 되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를 불러서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왜 또 헌금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이 많고 사고 싶은 것이 많아서 지난주에 헌금 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어린아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최초로 들고 온 선교사인 언더우드입니다. 그의 어릴 적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 자신이 욕망하고 있는 것, 자신의 욕심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먼저 채우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사고 내 필요의 것들을 채우는 게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어릴 적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그 언더우드의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을 보면은 가난한 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전 정황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이 어느 정도 끝마쳐졌을 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성전을 걸으면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새 여인의 뜰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가면은 13개의 나팔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헌금함, 연보함이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연보함에 헌금을 해야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을 바라보시며 제자들과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옷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낀 부자들이 오기 시작해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과부 여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 2렙돈을 헌금함에 아무도 모르게 속히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 저 부자들이 드린 헌금과 2렙돈밖에 드리지 않는 과부 중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한 것 같니? 제자들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 너무나도 쉬운 그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연하죠. 저 금가락지 끼고 있는 저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의 체면이 있지 2렙돈 드리는 그 여인보다 조금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2렙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렙돈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어진 화폐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나타내는 동전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한 건장한 청년이 하루 동안 일하며 받을 수 있는 돈이 1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렙돈이 몇 개가 합쳐져야만이 1 데나리온이 되냐면은요, 64개가 있어야 1 데나리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산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화폐로 한번 변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의 1시간 최저임금이 10불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최저 금액이 80불입니다. 80불을 64분의 1로 나누면은 1불 25센트입니다. 이 2렙돈이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2불 50센트. 여러분들 2불 50센트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데 2불 50센트면은 세트 메뉴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적은 금액을 그 여인은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헌금했지 절대 이 2렙돈을 드린 여인이 더 많이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이 드렸죠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반적인 대답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점과는 다르게 2렙돈을 드린 남루한 옷을 입은 그 과부가 그 헌금을 드린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렙돈을 드린 여인은 자신의 전부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과부라는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일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혹여 일자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가 얻을 수 있는 일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돈이 지금 2랩돈인 것입니다. 혹여 그에게 그가 케어해야 될 식솔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딸린 자녀들이 있었다라면은 그 2랩돈으로 그 가족이 함께 먹고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그 돈 전부를 드려야 되니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연보를 해야 되는데 그 연보를 하는 최소의 금액이 2랩돈이라는 거예요. 왜 2랩돈이냐?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작은 거 하나를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비둘기입니다. 근데 비둘기를 당시에 2랩돈에 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2랩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을 게 없고 자신의 자식들이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전부를 드렸고 그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이 드린 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의 신분이 가난한 과부입니다. 자신의 삶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헌금이고 무슨 연보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가 드린 헌금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과부가 2랩돈을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목도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고민 가운데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 생활비까지도 헌금에 넣었습니다.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더 많이 드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른 해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내는 얼마만큼 헌금을 드렸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드리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2렙돈을 드린 그 여인보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도 그의 삶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의 기쁨을 위하여 쓸 수많은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렙돈을 드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2렙돈, 그 적은 금액을 드리고 나서 그 여인의 삶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전부를 들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사야 되는 것, 내가 누려야 되는 것, 내가 챙겨야 되는 것, 이것저것 다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당시의 부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는 부자,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성직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렙돈을 드린 그 과부들의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헌금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서 나는 이만큼 내고 있다,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빼놓고 나머지 중에 몇 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부자인 그들은 나를 다치지 않으면서, 내가 다치지 않는 정도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거든요.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기도의 시간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룩한 척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팔을 불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푸는 것들, 자신들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왜? 이미 다 받았잖아요.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가락지를 끼고 와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절대 바칠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 앞절의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라고 서기관은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했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그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는 줄 압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기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과 뜻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목숨을 다하여서 그분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 두 렙돈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린 그 여인과 같이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생명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 드리고 내일 굶어서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두 렙돈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헌신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드렸느냐는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드리고도, 너희가 다 베풀고도 남은 게 얼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다 베풀어도, 너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아도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전부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를 보니까 땅에 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치가 그 진주 목걸이를 갖고 왔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진주 목걸이를 갖고 와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다가 그 땅을 사야 되고 그 진주를 사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가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진주 목걸이가 가치가 얼마 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의 전부를 팔아다가 그것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전부가 얼마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 대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 내 전부를,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 헌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전부를 드려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깝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워요. 그런데 그 아까운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더 소중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경건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